창세전 그리스도의 안에서 택한 애정 원리, 좀 어려운 말인 것 같아도 여러분들이 들으면 이해가 된다. 창세전의 그리스도의 안에서 택한 애정 원리, 에베소 1장 5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자, 여기에서 우리가 키워드를 찾으라면은 그 기쁘신 뜻 누구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그 다음에 누구를 예정? 우리를 예정하고 뭘로? 뭘로?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 다음에 네 번째 목적이죠.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성경을 읽으실 때는 이렇게 그 핵심 키워드가 뭔가를 찾아내시면 성경을 여러분이 절대 이단에 속지 않고 거짓 설교에 속지 않고 거짓말에 속지 않는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처음부터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야 되겠죠. 자, 먼저 첫 번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뭐한다? 예정.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예정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포함한 바울의 일행이 이 포함된 그들이 말한 것이 뭐냐? 하나님이 그 기쁘신 뜻대로, 그가 의도하는 뜻대로 우리를 예정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정. 여러분, 예정론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슨 예정이 있냐? 내가 믿고 싶으니까 믿는 거지. 성경은 분명히 예정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안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럴 때 성경에다 밑에다 메모를 해 놓으셔야 됩니다. 하나님 분명히 우리를 예정하신 거예요. 그런데 예정을 안 믿는 사람들은 또 말하면 그들 나름대로 논리로 얘기하니까 여기에 이제 사람들이 미혹을 당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예정이란 단어를 한번 봅시다. 프로오리조, 이게 예정이란 말이에요. 프로오리조. 자, 그러면 프로는 무슨 말이냐? 전에, 앞전에, 앞에서,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과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리조, 이 오리조는 호리조라고 그러죠. 호리조, 이건 정하다, 그 다음에 결정했다. 뭘 정하고 결정했느냐? 전에 하나님이 정해놓은 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갓플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거.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인생을 우리는 미리 예정하잖아요. 내가 몇 살 때까지 공부하고, 내가 몇 살이면 시집 장가 갈 거고, 내가 몇 살 때 되면 이제 직장에 가야 될 거다. 이런 생각들을 예정을 하잖아요. 인간은 예정이 왜? 하나님이 예정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오리사스라고 그래가지고요, 동분사 과거 능동이에요. 그러니까 과거에 예정만 해놓은 것이 아니라 동분사, 과거 동분사 보니까 과거부터 예정한 것을 그대로 이루어 간다는 얘기잖아요. 이게 여러분 그 과거 동분사예요. 과거 분사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건 영어에서도 나오는 얘기고요. 이 과거 분사. 그 다음에 헬라어 시보레나 모든 우리나라에도 과거 분사예요. 있죠. 나 그거 옛날에 계획을 했었는데, 그 계획을 했으면 계획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죠. 지금도 그 계획이 이루어져 가는데 성취되도록 유지해줘야 이게 동분사형이 된다, ing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여러분이 모르시면은 성경을 제대로 이해를 못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이제 남성 단수로 되어 있다. 성으로 얘기하면은 모든 단어 속에는 거의 다 성이 들어가 있어요. 남성, 여성, 그 다음에 중성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예정을 해놨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단수형으로 되어 있죠. 한 번 예정한 것은 계속해서 하는 거죠. 그런데 한 번 예정해놓고 바꿔치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뭘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이걸 잘 보세요. 그냥 하나님이 자기의 기분대로, 자기의 느낌대로 예정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로 말미암아 했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자, 그래서 여기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은 디아라는 얘기예요. 디아. 헬라어 디아라는 말인데 이것은 무엇을 통하여? 뭘 통하여? 누구를 통하여? 예수를 통하여. 그 다음에 무엇과 함께?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그 다음에 무엇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러니까 이 계획하는 걸 이루는데 아버지가 혼자 하는 게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때문에
예수와 함께라는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항상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 이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기 때문에. 예수 없는 신앙 안 돼요. 오늘 또 이 예배가 예수와 없으면 안 돼. 예수와 함께하고 예수 때문에 예수를 통하여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런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예정을 했는데 누구로? 예수로. 예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그런데 못되게 목적이 여기 나왔어요. 목적. 예, 하나님의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예정한 것은 예수 때문에 이루어졌는데 그 예수로 통하여 예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는데 그 이루어진 게 뭐냐?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오늘 여러분 여성분은 기분 나쁘지라도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자, 그런데 여기 아들들이 되게 했다는 말은 시오데시아 그랬어요. 이게 이제 그 단어 뜻이 뭐냐면은 그 에덥션이라고 그래가지고 양자 되다, 양자 삼았다는 뜻이죠.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우리가 성령 받아가지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뭐가 됐다? 양자가 됐다. 그럼 이 원리는 뭐냐? 우리는 친자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의 친자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양자라. 그런데 권리는 양자든 친자든 권리는 똑같아. 그런데 자기의 신분은 또 다르다 이 말이에요. 신분이요.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 보셔야 돼요. 자, 그런데 시오데시안 해가지고 명사 대격, 격이 대격, 뭐 소유격, 목적격 이 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는 여성 명사로 돼 있어요. 아니 양자되게 했다며. 그런데 이걸 성으로 이렇게 표시해 놓은 거 보면 여성이야. 여성. 신기하지요. 그러니까 이 원어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이 아들 되게 했으니까 그건 남성 아니냐? 그런데 여기는 보니까는 제가 이 원어를 찾아보니까 여성으로 돼 있어. 단수는 하나라는 얘기죠. 한 번이라는 거죠. 그 여성 명사로 돼 있더라. 그러니까 우리를 아들 되게 했는데 그게 여성 명사로 돼 있더라. 그러면 이 의미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를 삼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의 신부로. 그래서 신부되게 만들어서 아버지 앞에 오게 했기 때문에 그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 원리를 여러분 이해하셔서 이건 여러분 이 원어를 보지 않으면 절대 이 해석은 못해요. 그러니까 아들들이 남성이 아니라 아들들이 남성일 것 같는데 남성이 아니고 여성 명사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이건 신부라는 의미의 뜻이 있다. 신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 신랑 된 신부는 누구다? 예수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와 함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걸 여성 명사로 쓰여져 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일반 그 성경 번역본에는 나타나지 않는 원어 속에서만 들어있는 이 비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데 나는 여성 명사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의 신부가 되구나. 오늘 여러분 오늘 이 예배 드린 것은 우리 신부 단장하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신부로서 그 자격과 그 신부로서의 충분한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그 신부 수업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신부 수업이요. 그래야 맞는 거잖아요. 그래야. 오늘 이런 깨달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되게 하는 건데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그랬죠. 자, 예정의 첫 번째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를 뭐 한 거예요? 택하심이 있어야 되겠죠. 택하심이 있어야 돼. 아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메모도 좀 해보세요. 에베소 1장 4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 창세전에 제가 원어를 다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너무 머리 아파해요. 왜? 목사들도 이 원어 얘기하면 다 머리 아파 골치 아파하니까 아예 안 배워버리니까. 창세전은 뭐였죠? 세상을 코스모스가 창세거든요. 코스모스가 만들어지기 전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우주 만물이 만들어지기 바로 직전이라는 거, 전이라는 거예요. 전이라는 거예요. 전에.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 택하사.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 또 여기 예수 안에가 또 나와.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서
그런데 이제 예수 안이란 말은 in 크라이스트란 뜻이에요. 예수 안에서. 그 다음에 우리를 자, 택하사 또 에베소서 교회 교인들에게 바울이 너와 우리를 가르쳐서 우리를 뭐 했다고요? 택했다는 거죠. 자,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한 거예요. 그 예정의 첫 번째 뭐냐? 예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우리를 택한 거다. 택한 거다. 자, 그 다음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자, 우리를 사랑 안에서 누구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죠. 어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를 택한 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택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벌 받게 하려고, 지옥 보내게 하려고. 그런데 여러분 구원받은 교인도 지옥 간다며. 그렇게 헛소리를 하는 설교를 듣고도 아멘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사랑 안에서 우리를 택한 겁니다. 그러면 사랑했다고 한다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를 천국 보내려고, 그리고 예수님의 신부 되게 하려고.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 설교나 듣고 아멘하지 마시고 말씀에 맞는 설교를 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유튜브 딱 여러분들이 오늘 제 설교 듣고요, 구원받은 자도 지옥 간다는 설교 한번 들어봐. 그 택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택도 없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른다는 얘기죠. 성경을 모른다는 얘기. 자,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를 택한 겁니다. 그런데 그 택한 것이 누구 사랑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의 그 일반적인 우리가 에로스 사랑이나 이런 사랑이 필로우 사랑이 아니에요. 아가페 사랑 안에서. 그 다음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그 없게 앞에 하시려고. 우선 거룩하게 하기오스.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거룩해 더러워. 왜 더러워? 죄인이기니까. 죄를 지은 자는. 그런데 죄의 범벅인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주는 게 거룩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별된다라는 표현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흠이 없게. 자,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라고 그랬죠.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면은 어때요? 흠이 없어야죠. 아니, 예수님을 신랑으로 해놓고 뒤에서 바람 피워요? 그 다음에 또 다른 신을 섬겨요? 그건 여러분 예수님을 배반 때리는 겁니다. 배신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요, 예수 외에는 어떤 것도 섬겨도 안 된다. 다른 신을 알아도 안 되고 다른 신을 섬겨도 안 된다. 다른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소위 지조가 있고 정조가 있어야지, 지도도 없고 정조도 없는 그런 인간들은 좋아할 필요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리스도의 앞에서 점도 흠도 티도 없이 그 앞에 나타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점도 흠도 티가 없이 예수 앞에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배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요, 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요, 선결하는 이런 훈련을 하는 게 이게 성화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예배도 안 드리고 예수 믿고 여러분 신앙생활도 안 하면서 나는 예수 신부라고 해요? 그거 자기 기만이에요. 자기 기만이요.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내가 신부는 내가 나를 정결하게 하고, 내가 티가 뭐냐, 내가 흠이 뭐냐, 내 허물이 뭐냐 고치라고. 그리고 이걸 고쳐서 나로 하여금 주님이 올 때 정말 신부의 이 맞이하는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아니 신부 돼가지고 말이야, 이거 뭐 남자가 이거 하나가 아니야. 남자가 몇이 되고, 그리고 뭐 이신 저신, 그 사람 이 사람 저 사람, 이건 뭐가 없는 사람? 치조도 없고 정조도 없는 인간이다. 여러분 세상을 살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자,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를 택했다는 말씀을 봅시다. 택했다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니까 내가 얘기하지, 별로 중요도 안 하는데 여러분의 내가 이 얘기를 하겠어요? 자, 여기에 보면은 에클레고, 여러분 우리를 불러내셨다는 교인이 뭔지 아세요? 에클레시아예요. 에클레시아.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에클레고, 골라냈다. 영어로는 픽 아웃이라고 하죠. 뽑아내는, 픽업. 우리 나
공항에 픽업아 그랬잖아요. 나 데려와. 그 다음에 여기에 선택하다, choose, 초이스 있죠, 초이스. 예. 베스트 초이스. 내가 이 선택이 최고였다. 그런데 여기 이제 choose, 선택, 그 과거형이죠. 과거형이요. 자, 그런데 에켈레자토, 에켈레자토라고 했는데 이게 동사 직설법이었다. 그러니까 누가 직접 골랐어? 하나님이. 예, 하나님이 직접 골랐어. 누구 안에서? 예수 안에서. 누구를? 나를요. 골라낸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내가 골라냄을 알아. 그런데 이 말씀을 모르는 사람은 내가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그건 모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 과거형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정도 과거잖아요. 예정도 전이니까 과거. 그리고 예정해서 나를 택했기 때문에 이것도 과거인데 여기에 보니까는 중간이라고 돼 있어요. 중간. 이게 뭐냐? 중간이 3인칭 단수. 그러니까 그를 택한 거죠. 우리를 택한 거죠. 그들을 택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단수인데 한 번 택했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중간이란 말이 무슨 말이냐? 이게 또 신비로운 거예요. 중간. 그런 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태는 무슨 태가 있어요? 예, 태가 무슨 태가 있어? 수동태가 있어. 수동태는 뭐가 수동태야? 예? 자기가 스스로 행동하는 건 능동태. 참 여러분 똑똑하네 보니까. 옛날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이 얘기를 알았으면 영어 시험 다 100점 맞았지. 스스로 행동하는 것을 능동태. 그 다음에 타에 의해서 행동하는 걸 수동태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것 같아요? 여기 온 게 능동태로 왔나요? 수동태로 왔나요? 뭘로 온 것 같아요? 성령태로. 예, 성령태는 없고 성령에 의해서 왔다면은 능동태고, 예? 말씀에 따라서 성령에 따라서 내가 왔다면은 이건 능동태고, 그 다음에 엄마가 야 오늘 교회 가서 예배드리냐? 아내가 오늘 여보 교회 갔다 와야 돼. 그래서 그건 뭐예요? 수동태예요. 그런데 이 수동태인데 근본적으로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았다면 수동 이전에 능동이에요. 이럴 때는 중수티포용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자, 그러면은 오늘 이 시간에 보면은 중간태가 나왔다. 중간태. 그러니까 능동태는 알겠어. 능동태는 주어가 행동하는 거다. 그 다음에 수동태는 뭐냐? 수동태는 타에 의해서, 타에 의해서, 그러니까 어떤 주체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것이 수동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는 이렇게 해석하든 저렇게 해석하든 다 해석이 가능한데 중간태가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중간태는 뭐예요? 중간? 태기는 되는데 자기 스스로도 못해. 능동태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수동태도 안 돼. 수동태도. 그러면은 중간태가 뭐냐? 중간태라고 하는 것은 이 사람을 누가 택했어요? 하나님이 택했죠. 하나님이 택해 놓은 상태가 중간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려고 택했느냐?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보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택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에 의해서 어떤 행동을 하는 것이 중간태라고 그럽니다. 이해가 돼요? 좀 어려워요? 자, 그러면은 쉽게 얘기하면은 중간태는 가운데 있는 거예요. 가운데. 그러면은 하나님이 말씀을 주면은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는 게 중간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을 주어서 성령이 움직이면은 이게 중간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이단과 사이비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말하면 고기를 따라가면은 이것도 그 사람은 중간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는 그 말을 오해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택했다는 게 마귀 따르라고 말고 사탄을 따르라고 말고 남의 것 따르지 말고 남의 남자 남의 여자 따르라고 한 거 만든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셨어요? 자기 주제도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아. 자기 주제도요. 중간태는 하나님이 택한 주체가 목적과 의도가 있어 택해 놓은 거라. 그러면은 하나님의 목적과 의도가 뭐죠? 아까 뭐 떼게? 아들 떼게. 그러면 아들 떼게 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돼. 그 목적에 의해서 중간태가 만들어진 거다. 여러분, 이건 번역 성경에는 없어요. 번역 성경에는요. 그러니까 이건 원어를 모르면은 죽었다 깨나도 몰라. 그러니까 중간태로 만들어 놓은 사람은 마귀 자식이 될 수도 있고 사탄의 자식도 될 수 있어. 왜? 이 사람이 말씀을 잘 듣고 말씀대로 예수 안에 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양자가 되는데, 이게 딴 사람의 얘기를 듣는 거야. 에? 여러분 그러잖아요. 돈 벌어가지고 다른 술집에 가가지고 뭐 팁 주고 그러면 뭐라고 그래요? 그 여자 데려다 살아. 그 여자 데려 살아하고. 이 바보 같은 인간들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바보 같은 인간들이. 내가 따라야 될 주인을 모르고 사는 사람은 이 중간태에 실패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해놨는데 중간태로 택해놨기 때문에 목사가 어떻게 해야죠? 예수 영접하고 믿어서 하나님 자녀되게 만들기 위해서 말씀 가르치고 말씀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나를 낳아준 아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무나 따르는 게 아니잖아요. 아무나 쫓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이 바보 천치 같은 것들은요, 그냥 아무나 따라다니는 거예요. 아무나 하는 뭐 그게 믿음이고 그게 신앙인 줄 알아요. 이 원리를 여러분들이 이해가 되십니까? 깨달아야 돼요? 이해가 되세요? 연세가 되신 분들요, 이해하셔야 돼요. 반복해서 언제나 내가 설교를 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시편 43편에 4편 3절에 보면 여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한 줄 알라. 여기에 택한 줄 알라.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서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택했어요? 하나님 자신을 위해 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를 위해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여러분 기업에서 사람을 뽑으면은요, 내가 똑똑해서 뽑은 줄 아세요? 그 기업을 위해서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업에 헌신하고 충성해야죠. 여러분 직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여러분 직분 세운 게 아니죠. 교회를 위해서 택한 거예요. 교회를 위해. 그런데 딴짓하면 안 되지. 나쁜 짓 하면 안 되지. 못된 짓 해도 안 되고요. 이 원리를 이해하기를 바랍니다. 이건 선택자의 목적과 성취를 위해서 하는 건데, 찬미하도록,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섬기라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영광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우리로 사랑 안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하나님이 중간태로 우리를 택해놨더라. 이 원리를 아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거의 목사든 뭐 평신도들 물어보면 아는 사람이 없어. 왜? 내가 물어봤으니까. 그러니까 이 택했다는 것은 완료형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기 위해서 나를 택해놨기 때문에 목사가 설교하고 목사가 가르치고 목사가 나아서 복음으로 나아 그렇게 해줬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낳아준 목사를 배신하면 그래서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구원이 없는 거라고. 그 여러분 이 원리를 알아야 돼. 이 원리를요. 자, 두 번째입니다. 창세전에 미리 정하신 택한 자들을 뭐 했다? 뭐 했어요? 부르셨다고 그랬죠. 그러면 택한 것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중간태, 중성, 중간태라고 그랬죠. 그대로 놔둬버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택해놓고 그 다음에 뭐요? 불러요. 자,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미리 정했다는 건 창세전에 택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부르셨다. 이제 홀링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냥 넘어가 보고요. 자, 그 마가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택했죠. 그런데 택했을 때 뭐 하기 위해 택했다고 그랬어요? 자기와 함께 있고, 그 다음에 전도도 하며, 그 다음에 보내사 귀신도 쫓아내고, 이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요. 자, 여기 부르셨다. 칼레오라는 단어입니다. 칼레오, 부르다, 이름을 지었다, 초대하다. 불러가지고 이름 지었어. 너 사도야, 너 집사야, 너 전도사야. 그러니까 여러분, 부른 자에게 헌신하고 충성해야지, 부르지도 않는 자에게 충성하고 헌신한 자들이 있어요. 그 아주 희한한 자들입니다. 희한한 자들이요. 자, 그런데 이게 에칼레센 해가지고 동사직설 직접 불렀다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불렀기 때문에 동사직설 과거,
그리고 이건 능동적이라는 겁니다. 예? 그 부른 자의 능동적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하고 의논한 적도 없어요. 그리고 누가 부르라고 해서 부른 것도 아니에요. 예, 단수입니다. 한 번 불렀다는 거예요. 자, 이걸 입증하고 증명하는 구절을 내가 보여드릴게요. 나 보내신 아버지가 이끌지 아니하면은 내게 올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요한복음 6장 44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자, 나는 누구예요? 예수님을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예, 아니하시면 아버지께서 이끌어 주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아무도라는 단어는 하나도란 뜻이에요. 하나도. 예, 번역을 할 때 이거 하나도라고 해석을 했어야 되는데 아무도라고 그랬어요. 하나도 누구에게? 예수에게 올 수 없으니.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 예수에게 왔잖아요. 예? 그럼 누가 불렀어요? 누가 이끌었어요? 아버지가 이끌었어. 아버지가 이끌어서 왔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내게 올 수 없으니. 자, 그 다음에요.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자, 오는 그는 마지막 날 부활한다 안 한다? 부활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 염려 걱정 근심 할 필요 없어요. 예, 왜? 그 사람은 예수께 온 자는 부활을 시키기 때문에. 자, 그래서 자, 온다는 말은 엑셀 코마이니까 온다는 올자는 빼고 수가 뭐냐? 올수 디나마이예요. 할 수 있다. be able to라는 얘기예요. 할 수 있다. 올 수 있다. 어떻게 해요? 아버지께서 이끌어야만 올 수 있다. 그러니까 디나타이 동사 직설 직접 아버지가 이끌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보니까는 현재 중수 디포용 3인칭 단수를. 자, 여기서 보세요. 아까 우리는 중간태로 만들어 놨다고 그랬죠. 중간태는 스스로 자기가 못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믿을 수도 없어요. 자기가 뭐 교회 갈 수도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서 불러오게 했는데 그 불러오게 하셔서 오게 한 게 뭐냐? 중수 디포. 그러면 디포넌트란 동사거든요. 주어 동사예요. 그러니까 오다. 그가 오다는 뜻이에요. 그가 오다. 오는데 스스로 온 거냐? 수동태로 왔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이끌어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끌어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여러분 이곳에 와 있는 여러분들이요, 내가 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가 이끌어 오신 거예요. 일산 세종학교를 아버지가 이끌어 오신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몰라. 그런데 와 보니까 아이고 일산 세종학교 그래 설교도 어렵고. 아니 어려운 건 안 할 거예요? 쉬운 것만 하고 살 거 인생을요? 그래서 나는 뭐 그만둔다. 그만둔다는 사람은 수동태가 아니야. 그건 이제 중간 디포형이라고 그래요. 지가 와서 지가 가는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중수라고 그랬죠. 수동태로 오는 거예요. 수동태로. 그래가지고 이제 중간태가 뭐죠? 중간태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이걸 제기동사라고 그럽니다. 자기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 그러니까 아까 중간 디포형이라고 그랬잖아요. 내 혼자 스스로 온 사람. 그러니까 교회 오셔가지고 스스로 온 사람은 스스로 가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끌어서 온 사람은 절대 하나님이 내보내지 않는 한은 못 가요. 안 갑니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시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렀어요. 부르는데 첫 번째 아버지가 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합니까? 아니면은 성봉아 일산으로 와라 그래서 하십니까?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봅시다. 너희를 믿게 한 사역자를 통하여 이끌어 오게 하신다. 고린도서 3장 5절이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아볼로는 뭐며 바울은 무엇이며 바울은 뭐냐며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입니다. 믿게 한 사역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오게 하신 분은 주체가 하나님이다. 왜? 예정하시고 택한 것이 하나님의 주체잖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끄시는데 이끄는 방법은 사역자들을 통해서 한다는 거예요. 사역자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사역자를 통해서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좋은 일, 선한 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 하지 나쁜 짓 하는 사람은요 나중에 언젠가는 버림받아. 언젠가는 버림받아.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너희로 믿게 한 사역자들 원어를 봅시다. 사역자들이니라. 여기 보니까 피스티오 믿다. 믿게 한 자들이라는 게 믿게 한 자들이요.
자, 마가복음 3장 14절에 보면은요, 12를 세워서 자기와 함께 있게 하고 전도도 하게 하며 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하나님이 나를 택했다. 택했는데 뭘로 택했다? 태로, 무슨 태? 중간태로 택했다. 중간태란 것은 택자의 주어의 목적과 의도가 있기 때문에 중간태다. 그런데 그 중간태로 태워놓고 그냥에 말았냐? 아니다. 아버지께서 사역자들을 통해서 우리를 이끌어 오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에 오신 거예요. 우연히 온 게 아니야. 그러니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온 사람은 중간 기포용이고,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이 보내줘서 오신 분은 중수 디포용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수 디포용으로 오신 분이 천국 가겠어? 중간 디포용으로 온 사람이 천국 가겠어요? 네, 중수 디포용. 그러니까 중간태로 교회 이 중간 디포용으로 교회 오신 분은 천국에 못 갑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성경에 어디가 있어? 예, 근데 이 구절을 찾아보면 나와. 세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나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택한 자들을 불러왔죠. 불러오면은 그는 그대로 놔두면 뭐가 되는 거죠? 중간태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집어내서 여기 복음으로 나았다고 그랬죠. 복음으로 나버려야 되는 거예요. 자, 고린도서 4장 15절.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자, 여기에 1만 스승은 많아. 막 설교하고 막 가르칠 줄 아는 뭐 설교하는 목사는 막 세베리고 천지백갈이야. 유튜브 봐봐, 얼마나 많아. 그런데 아버지는 많지 않다라고 했어요. 아버지는 많지 않아요. 아버지 되는 사람은 많지 않다. 그러면 내가 일산 세종학교를 개척해가지고 여러분을 낳아주는데 누가 대부분 낳겠어요? 나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많지 않다는 거죠. 내가 이제 목회 끝나고 다른 후임자 목사가 오면 또 그분이 또 낳는 사람이 있을 거고요. 자,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 여기도 보세요. 예수 안에서입니다. 예수 안에서. 내가는 누구예요? 바울입니다. 예? 바울이에요. 나 쳐다보지 말고 성경 쳐다봐. 여기다가 바울이라고 써놔. 바울이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이거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을, 일산 세종학교의 성도들은 내가 여러분을 뭐예요? 낳은 거죠. 거의 다 내가 낳은 거예요. 왜?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딴 데서 나가지고 온 사람도 있어. 예, 나가지고. 그런데 양육만 해. 그 사람에게 나는 뭐예요? 스승이야. 나는 스승이고. 왜? 이 원리를 이렇게 다 가르쳐 주는 거니까. 자, 그러면은 원어를 봅시다. 여기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다는 말은 출산했다는 얘기예요. 출산. 예? 출산이란 말을 딱 기억하세요. 여기 겟나오 나타 뭐뭐의 아버지가 되다. 예? 아버지가 되다. 그 다음에 에겐네사 해가지고 동사 직설, 직접적으로 과거 능동적으로 낳은 거예요. 직접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교회를 세웠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해서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갖다 출산이라고 그런 거예요. 교회는 출산하는 곳이에요. 자, 그 다음에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그랬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1장 13절. 이는 혈통도 아니에요. 육정으로도 아니에요. 사람의 뜻으로 나지 사람의 뜻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 예, 하나님께로 난 자. 자, 그러면 12절에 이 답이 있잖아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났다는, 이건 출생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내가 낳았다는 말은 내가 너희를 출산시킨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출생시킨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여기 하나님께로 난 자는 여러분을 출생시킨 거잖아요. 마치 뭐와 똑같냐면은 마리아에게 성령이 잉태해서 마리아가 얘를 낳았어. 예수님을 낳았어.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출생이요? 출산이요? 마리아가 낳은 건 출산이죠. 그런데 그를 출생시키는 건 누구예요? 성령이잖아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원리가 똑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목사를 통해서 낳든 간에 나는 출산하는 거고, 내가 출생한 것은 성령으로 잉태하는 마리아가 예수를 출생시키고와 똑같은 원리다. 이해되시면, 깨달아지시면, 그러니까 나타 뭐뭐의 아버지가 되다. 강성봉의 아버지가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자, 목사가 해산의 수고로 복음으로 나아
하나님의 자녀되게 했다는 원리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해되세요?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은요 말씀의 진리를 알고 은혜를 받아야죠. 그냥 여러분 났어 뭐 어떻게 난지도 몰라, 그건 났는지 안 났는지도 몰라, 그러면서도 아멘이요? 왜 그런 건 없어. 그런 신앙은 없어. 그런 신앙이요. 마지막 결론입니다. 창세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하나님이 택한 여기 두가 뭡니까? 그 단어 이가 두 번 들어가는데 고쳐라. 고쳐라. 자, 여기에 단어를 하나님 택한 자들이 그렇게 이 자를 빼놓고 하나님께로 낳은 증거가 뭐냐? 하나님께로 낳은 증거. 그러면 낳았다고 그랬잖아요. 낳았죠? 그러면 하나님께로 내가 낳은 거예요. 낳은 증거가 있어야죠. 다른 건 다 알았어. 다 알았어요. 그 증거가 있어야 돼. 자, 계시록 3장 12절. 이기는 자는 우선 이기는 자예요. 우선 이기는 자. 이기는 자가 하나님께로 낳은 증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내 하나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니. 이 사람들이 성전 기둥이 된다라고 얘기하죠. 성전 기둥. 성가대는 우리 일산 세종학교 기둥인가 아닌가? 확실해? 우리 반주자는 아이고 힘들어 죽겠다 나 못하겠다 때려친다면 그건 기둥 아니야. 썩은 기둥이야. 지휘자도 마찬가지야. 여러분 다 하나님의 교회 성전의 기둥이 되세요. 왜?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에 정말 필요한 기둥이 되시. 기둥이라는 말은 은유적 표현이죠. 중요한 자란 얘기잖아요. 아, 그 사람 나라의 기둥이다. 우리 교회의 기둥이다. 자, 기둥이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택한 거예요. 부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가 결코 다시 누가요? 누가? 이긴 자예요. 이긴 자. 그 다음에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결코 다시 나가지 않는다. 다시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에 나가 있는 상태잖아요. 왔다가 다시 나가지를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런 사람이요. 그런데 여기에 결코 그 다음에 나가지 않는다. 이중 부정이잖아요. 이중 부정이야. 그러니까 절대 나갈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나갔다면은 그건 중간 디포형 가짜라는 겁니다. 자, 결코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그 위에는 누구예요? 그의 위에. 그의 위에 누구냐고 이 사람이. 기둥이잖아요. 기둥. 그 다음에 이기는 자잖아. 이기는 자의 이마에다가 뭘 기록해놨어? 예루살렘의 이름. 왜? 주인이니까. 그 다음에 나의 새 이름,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위에다 기록해놨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기록된 성도가 여러분 다 나중에 표가 나. 다 표가 나. 다 표가 난다고. 그걸 여러분들이 이걸 그 위에 기록하리라. 자, 그러면 다른 건 다 기억하지 못해도 이기는 자, 이긴다는 말은 니카오, 니카오, 이기다. 그 니콘입니다. 이게 동분사, 현재, 능동형. 그러니까 동분사라면 현재 분사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에 나는 예수 잘 믿어서 나는 과거에 교회 잘 다녔어. 나는 과거에 뭐 예수 잘 믿어 처녀 때 잘 믿은 거 뭐예요? 아기 때 교회 잘 다닌 거 뭐예요? 청소년 때 교회 잘 다닌 거 뭐예요? 현재 동분사 현재 분사형으로 돼 있더라. 지금 이기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기고 있는 게 수동으로 이겨, 능동으로 이겨? 능동으로 이긴다. 왜? 내 안에 말씀으로 이기고 성령으로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남성 단수로 돼 있는 거예요. 남자같이 이긴다. 믿어지십니까? 자, 그래서 그 다음에 구절을 봅시다. 성전 기둥이 되게 하리니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나가지. 자, 나가지는 엑셀 코마이, 나가다, 떠나다, 뭐뭐에서 나오다, 공동체에서 나오다, 구원받은 공동체에서 나오다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결코 나가지 아니하면 이중부정으로 절대 나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내보내지 않아요. 왜? 망할 사람만 떠나는 거지. 그러면은 아유 목사님 나 지금 멀리 이사해 가는데 그러면 나 멀리 제주도로 가가지고 여기까지 와요. 제주도에서도
저 자기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나는 그런데 그런 걸 원하지 않아. 전에 전주에서 우리 교회에서 전주까지 이사 간 사람이 있어. 매주마다 오는 거야. 그래서 한 1년을 넘게 오는 거야. 그래가지고 교회 생활은 이거 아니다. 가까운 데 가가지고 내가 이명서 해줄 테니까 가까운 데 가가지고 그 교회에서 봉사하고 직분도 받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라. 그렇게 해서 보내고 난 다음에는 연락도 없어. 참 사람이 희한하대. 난 뭐 그렇죠. 1년을 넘게 그 예배. 그래서 내가 올 때 물어봤어요. 아침에 11시 예배 여기 도착하기 위해서 새벽 4시에 나와서 고속버스를 탄대요. 그래가지고 여기 오면은 딱 예배 시간, 그리고 이제 밥 먹고 그냥 또 내려가는 거야. 그건 신앙 아니잖아요. 그건 신앙이요. 상급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보냈어요. 보냈는데 그 다음에 연락도 없어. 나도 전화도 안 했어. 왜? 보내놓고 내가 뭐 하려고 또 전화를 하겠어요. 자, 그래서 마지막을 봅시다. 나간 것은, 자, 만약에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하는 것이다. 자, 요한일서 2장 19절.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자,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어. 이건 요한의 그 공동체에서 그들이라고 그랬어요. 나간 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우리에게 속하지 않은 거야, 그게. 그 다음에 만일 우리에게 만일 속하였더라면. 가정법이죠.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라. 우리와 함께 있었지. 우리와 함께 있었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옥 간 사람은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에게 속했더라면은 우리와 함께 거하였거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그들이 나간 건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냐고요? 나간 자예요. 나간 자.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한 것을 나타낸다는 말이죠. 입증하는 거요, 증명하는 거요, 그거 표현하는 거라 이 의미의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함부로 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아무데나 아무데 신앙 안에서 뭐 난 믿는다 안 믿는다 이런 말로 그게 위로가 안 되신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정리할게요. 정리. 자,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예수 안에서 택한 애정의 원리. 첫 번째, 창세전에 그리스도의 안에서 택함이 뭐다? 중성 중간태다. 중성과 중간태. 중성이란 말은 남성도 아니고 여성도 아니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예수를 구주로 믿고 구원받게 만들어 하나님의 자녀되게 만들면 이게 여성명사로 바뀐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그리스도의 안에서 아들되게 부르심이 여성명사로 돼 있더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복음으로 해산해. 출산은 누가 하고? 목사가 하고, 출산의 수고로 하나님께 뭐 시키고? 출생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름이 내 이름의 호적에 오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거예요. 왜? 출생자가 하나님이시니까. 믿으시면, 이해되시면, 깨달아지시면. 아멘요. 그래서 목사는 반드시 뭘로 출산해라? 복음으로 출산해. 말씀으로 출산시키는 거예요. 근데 말씀도 아닌 것 가지고 출산했다고요? 그건 전부 다 거짓말이에요. 그 다음에 복음으로 낳은 증거는, 복음으로 여러분을 낳은 증거는 뭐냐? 이겼다. 우선 이긴 신앙. 이긴 게 현재분사죠. 현재분사예요. 그 다음에 결코 나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아니 뭘 이사가는, 그래서 그건 이명증서를 주어서 단데서 양육 받으십시오 하는데, 가서 양육은 받는데 그건 스승이지만 그를 낳은 것은 목사라는, 교회 신앙생활은 이 원리로 신앙생활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 기도합니다.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픈데 손 얹고요. 자비로우신 하나님, 이 시간에 치료의 영이 저들에게 임할지어다. 건강의 복이 임할지어다. 질병의 시대, 전염병의 시대, 병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혼 구원 받아 싸우니 질병의 구원도 있고, 또 하나님의 가난과 저주와 모든 환난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어릴 때부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구원받아 생명 얻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피로 치료받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을지어다.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병이 빠져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고침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주 앞에 귀한 예물 드려오니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연락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